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고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저녁 찬양 예배에 모이시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봤죠. 17절에서 20절까지 봤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쓰시는 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전에 또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다 말씀으로. 근데 우리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흙을 일단은 재료로 삼아서 육체를 만드셨고 아직 살아있지 못하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사람은 그냥 아담아 있어라, 하와야 있어라 이래도 될 건데 그러지 않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또 여자를 만들 때는요,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도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지혜를 구하고 계시를 구하면은요 더 많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생각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되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뭐기 때문에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마다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진짜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암송해 볼게요.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외우면 좋겠고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강건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이 잡히지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찬양도 많이 했으니까 송 집사님이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체가 사실은 무슨 덩어리? 말씀 덩어리. 네, 말씀 덩어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니까 아예 말씀 덩어리죠. 예수님은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악의 성품들 모든 죄던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죄덩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덩어리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아멘.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게 다 말씀대로 우리가 품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네.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아멘. 생명이 와 있는 아멘. 거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 덩어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화되라는 거예요. 말씀 화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모든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모든 존재하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 원동력이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신 태양. 근데 그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태양을 만드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뭘로요?
말씀으로 태양을 만드셨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지. 우리도요. 태양이 없으면 이미 꽁꽁 얼은 지구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과학적으로 배워서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다 학습도 되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아요. 태양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거, 힘의 근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양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인정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구나.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얘기예요. 물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 동격.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나 저나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더라고 얘기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 무너지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아멘.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계속 우리에게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네. 햇빛이 한 번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비쳤다고 식물이 계속 살아갑니까? 내일도 비춰줘야 살고요. 모레도 비춰줘야 살고요. 저기 또 고무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겨울 동안에 햇빛을 못 보고 이 실내가 너무 추웠어요. 네. 그게 다 햇빛의 영향이잖아요. 햇빛이 지난 겨울 동안에 워낙 추워가지고 열을 더 많이 이 실내에다가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햇빛에는 뭐도 있어요? 열도 있잖아요. 열. 환한 빛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빛과 함께 열이 있습니다. 이로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말씀도요, 이 안에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이 진짜요.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실 때 생명체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식물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동물은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5째 날은 날아다니는 것과 물고기들. 6째 날 오전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오전에는 육지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오후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오후에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오후에. 할렐루야.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요, 우리가 햇볕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잘 그걸 구별을 하면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단순하게 물론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깊이 있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 말씀을요, 성령이 원저자니까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때 검은요, 싸우는 검이라기보다 의사들이 쓰는 뭐예요? 메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주 그냥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육,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삶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밝히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다 드러나듯이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죄도 보이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요, 영적 세계, 육적 세계, 정신 세계, 이 땅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까지 전체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은 멀리 보는 망원경도 같고요, 또요, 아주 작은, 눈으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포까지도 다 뭘로 들여다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현미경으로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 이제 저도 이제 뭐 안경 쓴 지가 수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인다든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면 뭘 써야 돼요? 안경을 써야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쓰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과거도 보입니다. 현재도 밝히 보입니다. 미래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요, 영적 존재들도 분별하고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대적해야 되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날마다 환영해서 모셔드리고요, 모신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요, 높여드리고요, 인정해드리고요, 환영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이 영적 세계니까요. 물론 육신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죽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우리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다요, 나쁜 것, 죄된 것, 죽을 것 심어서 그게 자라게 하는 건, 그건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죄악된 생활들은요, 생각부터 행동들 전체가 뭐가 자라는 것과 같다? 가라지가 도대체 뭐예요? 가라지가요,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 옆에서 자라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이 자라야 돼요? 곡식이 자라야 돼요? 곡식이 자라야 돼요. 곡식이요. 하나님 말씀은 곡식입니다. 알곡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죄된 것들이거든요. 누가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겁니다. 육에 웃자라가지고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라지 속에서 싹 가라지를 없애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곡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게 해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예수님의
나무가 자라도록요. 그렇게 예수님의 나무를 마태복음 13장에서 31절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4절 거기에 가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거는 생명학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물론 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겨자씨 한 알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심겨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로 채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것을 떠나서 정말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랄 틈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를 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세상 일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도 우리 생각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바쁘고 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나 조금 필요한 거예요. 조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가서도 그렇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움직여 나간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는요 다 그렇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요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만 움직이고요 순종만 하면은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100살의 아들도 낳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80의 노인인 모세가 아니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래 좋아요. 아론까지 두 사람이 내려갔어요. 손에 뭐 잡고요? 지팡이 하나 달랑 짚고 내려갔는데도 그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무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지역을 살립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속 정리했지요? 말씀, 씨, 아들, 예수님, 생명. 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반복도 해야 되고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말씀은 씨예요, 씨. 그 씨는 결국 나중에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씨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눴고요. 복습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에 주신 1+3의 축복도 뭘로 주셨어요? 씨로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겨지는 단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3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을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요. 지금 설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1+3 모르시는 분. 1은 누구예요? 무슨 축복? 요셉의 축복. 3은요? 예,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의 축복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게요, 연초부터 우리 도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있다라는 건요, 결과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했다. 말씀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열매로 맺어져서 본인도 구원받고 성령 모신 이후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권능 있게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고요. 성령에 의해서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열매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씨로 받았는데 그 씨를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뺏겨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쓰려 놓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기도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건 설교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 옆에 분들이 잘 모르면 1+3이 뭐요? 산삼이요? 인삼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건 산삼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인삼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으로 처음 우리 도학교 유튜브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지만 할 수 없지요. 뭐 그것까지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잘 몰라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전 몰라요. 그거는 아직이요. 근데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밤잠 설치면서 늘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일러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깨닫는 대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 12절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니. 심판을 하는데 뭘 따라서 심판한다? 각 개인의 행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두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옵니다. 13절 뒤쪽에도 보니까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만 오늘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만은요. 예, 이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것 저도 아직 모르니까 솔직한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은요, 정말 잘 다루어야 될 성경입니다.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전해졌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걸 다룰까 말까 하다가 행위 심판에 대한 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자,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행위 심판이 뭐냐?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를 두는 거지, 윤리와 도덕 차원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행위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요,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복음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예, 찾아봅니다. PPT에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 겁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27절에 보면 그랬지요? 27절 마지막 부분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거를 놓고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상급의 문제이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을 그 안에다가 엑기스로 넣은 거예요.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을 풀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뒷부분에서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행위 심판의 결과를 두고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없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예. 더 있는데 PPT가 안 넘어가요? 예. 더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 2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주여 주여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두고 주여 주여 할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느냐 할 때 그 바로 이제 이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지요? 아멘. 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말씀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건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은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려고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된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이 죽음의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더 뚜렷합니다. 22절에 23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때는요 성령에 의해서 권능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요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런 사람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요 두씩 해서 짝지어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면서 선포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러라고 해서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다이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더이다. 나도 안다. 다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으니 불법을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디굴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5만 명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7명으로 선택을 받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에 힘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니골라 당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거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다가도요 불법을 행해서 그걸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를 맨날 겸비시키고 말씀으로요 점검을 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데 뒤쪽에 보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더 뚜렷하게. 어떤 것이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짓지 않았다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물심판이 막 시작될 때 방주를 짓기는 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지었다 그러면 그 방주가 살아남아요? 파손돼 버려요? 파손됐죠. 파손됐죠. 그런데 100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대로 진 거예요. 뭐를요? 노아도 방주를 질 때 말씀대로 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구원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방주를 막 짓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10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 없다?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심판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심판에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들려오지요? 그 인정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뒤에 또 한 구절 더 해야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24절에 26절에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요,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걸 아예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힘을.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환란이 와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오전에 다 그 말씀 드렸죠. 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를 모셨기 때문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호배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와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긴 했는데 듣긴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은사들을 주시고요.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시고요. 원동력이에요, 성령은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많이 했죠. 저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TV도 있고 난로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전등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여기에 전기가 오야 힘을 발휘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갖가지 은사적인 부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요. 그분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 사셨으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서 출산되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있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의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죽으심에 대한 거 히브리서 9장 14절 맞지? 아들아? 그러니까 찾았으면 읽으세요. 송 집사님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의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어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해놓고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에 건 들려왔거든요. 죽는다 소리는 들려왔어요. 그런데 뒤에 것이 안 들려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무슨 오류를 범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이 쓰는 종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네. 그래서 성령 모시지 않은 베드로는요, 좌충 우들하면서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물론 바다도 걷기도 하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옆에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아예 그 방에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만 있었잖아요. 부모하고요. 그렇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요 지금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모시고 나니까 확실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요 안 져요? 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그가 살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결국은 살다가 자기 부인하고 베드로 부인하고 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는 로마에 가서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도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예수님 속에 누가 역사하신 것처럼요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베드로 속에도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자신 없어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성령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오야 가동을 하듯이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생명화되고 아멘. 그 말씀이 예수화되고 아멘. 또요 말씀이 밀화되고 그 다음에요 행동화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못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죠? 우리는, 몰랐으면 모르는데, 몰랐으면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안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영생은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찾았으면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알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고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더 뚜렷하게 알았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안 살아도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사는 거 맞아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축복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렇게 원래 못 살아요, 나는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러라고 혼인 그 정혼식하고 말씀만 준 게 아니라 혼인 계약서만 준 게
약혼식 계약서만 준 게 아니라 뭐까지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다. 우리 그런 말씀들 계속 배운 거예요.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키는 성령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 모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나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줘야 돼. 이런 말씀을요. 요한복음 14장에 꽉 차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다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할 말씀 많이 있지만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다. 그런데 앞부분 설명을 못했어요. 사실은 오늘 제목대로 하자면요.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걸 주장한다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새벽분들, 새벽에 오시는 분들, 믿음은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순종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요, 바로 안 나오잖아요. 사망에는 뭐가 항상 있는 거다? 지옥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며 받은 것은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는 믿음이었어요. 그 아들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요즘 다 배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데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순종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거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죠. 지옥을 왜 가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놓고 행위 심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거 이단인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린 그거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검증을 하니까 이만큼만 검증을 해도 우린 그게 맞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순종과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마지막 심판에 잣대로 삼겠다라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뒤에 잡은 것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앞에 것을 잡으러 표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고 앞에 것 잡으러 간다. 뭐예요 그게?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전파하고는 자기가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음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니까 다음에 또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은 아니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산 믿음이라 해야 된다?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순종이 수반된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행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 이전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는 심판받을 때에도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